지금 앞에 1절은 이렇게 나오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벤과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사갈과 스불론 거기까지 6명의 아들은 리아의 소생입니다. 베냐민 나엘의 소생입니다. 그다음에 단과 납달리 비라의 소생입니다. 리아의 몸종이었던 그다음에 갓과 아셀 나엘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리아의 몸종이죠. 비라는 비라에게서 그렇게 나왔죠. 갓과 아셀은 이 순서가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나오고 그다음에 몸종 곧 야곱의 첩에게서 나온 자를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모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70명을 기준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7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사건이 나와요. 6절 7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요셉도 죽고 그 모든 형제들도 죽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 요셉을 통해서 평안하게 누렸던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창세기 1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인종이 퍼져나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의학의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수술을 해서 완전히 살인을 해가면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다 보니 결국 살인자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살인자답게 느껴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자만 죽일 때 살인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태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의 종교 이슬람은요 절대로 산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지, 납치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이끌어주지 못하여서 이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죠. 문을 닫게 되어서 예배당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가 체육관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극장이 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된 때부터 그랬지만은 이제 유럽의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축복으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만몬주의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먹고 사는 것,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노후대책까지 다 보장받으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대요. 여기에 번성하는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나라도 없어져요. 우리나라 이 통계학자들이 말할 때 몇십 년 후에는 주인이 바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예요. 다민족 다문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제한하지 않고 계속 낳죠. 여러 부인에게서 막 낳죠. 그것도 제한하지 않죠.
그러면 숫자 노릇으로 하잖아요. 숫자. 잘 살지 못한 인도나 또 중국이나 왜 뒤엎다고 무섭다고 합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결국 똑같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대통령은 힘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 일을 영적인 측면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8절에 의하여서 축복인데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면서 건강하면서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어떻게 모를까요? 그렇게 입으로 전해지는데 여기는 역사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애굽이네요. 애굽의 상애굽, 하애굽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보면 평양과 그다음에 이 대전의 수도를 정했다고 봅시다. 북한 평양의 수도였던 모세가 있을 때, 그다음에 남쪽에 여기에 대전쯤에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다라고 할 때 그 나라를 망해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태평성어를 누렸던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 다 죽고 430년이 흘러가요. 430년 죽고 요셉의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430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이제 나라는 망하죠. 새로운 왕조가 또 바뀌어지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셉을 이제 기억에 남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났다. 이 새 왕은 일반 역사로 보면 투트모세 1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바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번영했던 그때 일반 역사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연대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새 왕이 나타날 때 430년을 거기 빼면 이 BC 1320년 1320년경에 여기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옛날 요셉을 알았던 요셉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땅 고센 땅을 이제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니라고 거기에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서 막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이 노동력을 유대인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시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학대받은 이스라엘 자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상황적으로 볼 때 왜 이 자손을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느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새 왕이 나타나서 8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라 했어요. 애굽의 본토인들의 그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았네요. 더 많고 그들은 강건하네요. 아기를 낳더라도 쭉쭉 낳고 건강하고 굉장히 다산을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또 다산도 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결국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지도자를 세워서 강력하게 농사지는 여러 가지 일, 벽돌 쌓고 굽고 막 이런 일들을 학대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거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탄압을 할 때 얼마나 탄압을 심하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참 고통으로 그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학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여기에 본문에 나왔던 사실로 그 눈으로만 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한 그 서광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기에 여기가 네가 살고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초청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이끌고 곧 야곱의 아들들을 이끌고 손자 이끌고 이민을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그 이전에 평안하게 살고 탄압을 받은 지가 430년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 채워졌다고 가르쳤어요. 본토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당장 주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이끌고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걸 해서 그러면서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4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표부를 살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평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역사를 이끌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못 이끄시기 때문에 그 탄압을 시키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평안하면 나태해집니다. 평안하면 또 여유 있게 막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다 보면 안착을 해요. 안착.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4일 근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처음에는 경영인들도 너무나도 이건 이상하다, 이건 안 된다 하다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능률도 더 많이 오르더라 해서 4일 근무하고 3일은 쉬고.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데 이게 4일 쉬고 이제는 5일도 부족해서 4일 하고 그 다음에 3일은 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요 계속 쉬어가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여유 있게 행복하게. 첫째는 근본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일한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쉬려고 그래요? 왜 4일만 근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쉬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평안하면 더 쉬자, 더 먹고 더 놀자, 눕자, 자자, 이게 바로 사람의 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대우를 받고 행복하고 안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을 때 계속 거기에서 번성해 나가서 이제 아예 하나님께 사모함도 없고 사모함이 없는 그들에게 이끌어 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걸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 읽어서 아시잖아요. 기억나신 분 알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끌어준다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 세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불어나고 번성하게 되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거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민족이 대민족이 되게 그렇게 번성하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그 누리고 뿌리를 받고 꿈쩍달싹 생각조차 없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인간의 생리를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데 그냥 막 어떤 바람으로 불칼로 그게 아니라 새 왕이 나타나서 통치하면서 그 인구 조사하고 인구 억제 정책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탄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내일 아침에 볼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장 봅니다. 2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도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이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된다. 여기에 왜 이 고난을 탄압을 받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상황적으로 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건장하고 이 다산을 해서 인구를 이거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된 노동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면 비리비리하고 모든 것이 생산도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더 많이 또 나타나 이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건 근본적인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면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이 평안하면 기도 더 많이 할 것 같죠. 평안하면 봉사 더 많이 할 것 같죠. 그러나 격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결국 꽃을 피우게 된다. 이걸 기억해 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